지난 시간은 남쪽 왕들에 대한 것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북쪽 왕들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이제 북왕국이 그렇게 엄청난 한 구왕조 같이 되는 그런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막 바뀌는 그 왕조가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해가면서 배반이 막 배반을 낳고 반역이 반역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아서 결국 망합니다. 오늘 망하게 돼서 그것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히스기야로 들어가 남쪽 왕들에 대한 연결된 나머지 한 150년 그 정도 남은 시간으로 또 공부하면 되겠어요. 제가 상징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네. 믿음이 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인간들은 다 창조주 밑에서 이렇게 신하처럼 저런 모습을 봐요. 겸손한 모습, 이런 모습이 돼 있어야지 교만하거나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항하거나 그러면 그건 뭐 참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게 손해볼 모습이거든요. 항상 잘했든 뭐든 그냥 신하는 그냥 구부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를 지어서 그 원죄가 전부 이렇게 후손의 대도로 이어 나오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수많은 후손이 다 죄인 취급받거든요. 그렇게 안 살면 복을 못 받게 돼 있어. 또 그게 창조주가 계시니까. 북이스라엘 이 나라 참 처음에 시도는 괜찮은데 웃긴 참 어처구니 없는 나라인데 이게. 갈릴리 자꾸 이거 보셔야 됩니다. 사해. 그래도 이거 안 보고 뭐지 그러지 말고 이게 이제 남북이 쫙 갈려 있거든. 이게 예루살렘. 예루살렘 남쪽 유다입니다. 유다가 더 북쪽은 사마리아. 수도예요. 서울이란 말이에요. 서울. 그 이쪽에 이제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어요. 그 옆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는 이제 바벨론이 나와 있어요. 저기 쿠웨이트에 있는 터키 북부에 그 바벨론이 이제 가장 크죠. 나중에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돼가요. 점령이 돼가니까. 그쪽은 이제 암몬 족속들이 있었고요. 모압 족속이 있고요. 이 사이 옆에는 이제 에돔 족속이 있어요. 뻘건 사람들. 홍해가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 지금 아프리카예요. 옛날 애굽. 예,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나일강이.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이 지명을 알아야 뭐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는 거예요. 홍해, 바다예요. 지중해. 성경에는 큰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큰 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남유다거든요. 유다 왕국이에요. 북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북쪽에서 이렇게 가져요.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유다 남유다인데 나중에 통일을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유다왕국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름은 또 이스라엘이에요. 역사에서 보면. 이런 입장인데 북이스라엘이 10지파거든요. 10지파. 이건 2지파. 레위 지파는 따로 있어요. 레위가 이제 남쪽에 많이 있는데요. 레위 지파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다 레위 지파를 처음에 뒀어야다. 다 레위 지파를 뒀는데 여기는 다 레위 지파가 없어졌어. 레위 지파가 나중에 다 전멸해버려요. 거의. 우상 숭배하니까. 레위 지파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저 선지자만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분들 훌륭한 분들 북쪽에 딱 있어가지고서 그래도 한 200년을 이렇게 이끌어 가요. 선지자. 남쪽은 한 350년 그 정도. 북쪽에는 구테타를 이뤄서 뭐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 아들 한 분 왕하고 바사가 또 확 쓸어버리고 바사 아들이 또 왕하고 나서 또 시므리가 쓸어버리고 시므리는 아들도 왕 못하고 그냥 또 오므리한테 다 넘겨버리고 오므리가 한 4대 하다가 그 제일 악한 왕 4대 하다가 예후한테 또 구테타 넘겨버리고 예후가 한 또 4, 5대 하다가 또 샬롬한테 또 넘겨버린 다음에 이제 17장이 나와요. 전부 구테타.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처럼 그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남쪽은 역사를 공부해보면 사실이거든요. 역사가. 사실. 이스라엘 역사가 되게요. 남쪽은 다윗 후손으로 쭉 내려와요. 일왕조 딱. 쿠데타가 없어요. 중간에 한번 아달랴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딸이 남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서 그 아달랴가 한번 왕성을 다 죽여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요아스가 딱 살아가지고서 왕을 이끌어 가요.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숨겨가지고 해놓은 왕이 또 나가서 다윗 후손은 그대로 가요. 하나님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한 나라, 어느 나라가 잘 사는 것이냐? 저쪽에 힘이 많고 뭐 무기도 많고 뭐 군사도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북쪽은 반역을 다 하고 복수에 복수를 낳아서 그냥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머지 왕들을 보면 이때가 이제 한 예수님 오기 전 700한 4, 50년 됐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 왕들이 쭉 간 대세명이 쫙 나옵니다, 지금. 이 17장에 읽은 이 1절부터 쭉 나오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요 왕이 스가라. 이 스가라는 선지자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스가라는 나중에 바빌론 포로 후의 선지자예요. 이름만 똑같지 헷갈리지 마. 이건 스가라가 아니고 그냥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왕을 해요. 그러다 결국은 살롬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부태다가 죽어요. 그 이래서 이 북왕들은 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다. 그렇게 이제 나와요. 이 북쪽은 여로보암의 죄. 일대 여로보암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일대 여로보암 이 사람의 죄. 전부 이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요. 다. 이 북은. 그래서 이것이 멸망으로 가요. 악한 왕이도 악한 왕.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이제 그 예후의 후손인데 예후가 또 싹 한번 쓸어버렸잖아요. 그 예후 후손을 조금 내려오다가 여로보암 2세 아들이 스가라인데 스가라가 이렇게 6개월 하다 왕하다가 이제 구테타 일어나서 또 살롬이라는 왕이 나서 싹 쓸어버린 거다. 그 통치를 살롬이라는 사람이 1개월, 딱 1개월이에요, 1개월. 이게 육왕조입니다, 이게. 1개월. 1개월하고 왕조야, 이게. 왜? 구테타에서 왕이었었으니까. 1개월하고 바뀌어 또. 문하햄이라는 사람이 또 구테타 해가지고서 살롬을 죽이고 이 사람은 10년을 통치해, 10년. 그래서 이 왕조가 이제 가다가 결국에는 아들 하나가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또 이제 왕조가 바뀌는데
이 무나헴이라는 왕이 10년 통치하는데 얼마나 잔악한지 이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열왕기하 15장 16절.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서 아이 뵌 부인들을 갈랐더라. 그래서 무나헴이라는 왕이 그렇게 잔인한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수르가 침공해요. 아수르가. 이제 이 아수르가 지금 살았어요. 이제 아람이 조그매요. 아람이 조그만데 아수르는 커요. 바벨론 더 커요. 지금 이 시대는 아수르가 이제 북쪽으로 이제 침공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북쪽으로. 막 침공이 와서 하니까 이제 여기 있는 무나헴이 노를 자빠져요. 그래서 침공이 오니까 왕한테, 그 당시 왕이 불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왕한테 은천달 한 틀을 줘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게. 이 돈을 줄 테니까 침공하지 마시오. 그래서 이제 굽시르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자기 왕도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5장 20절에 이게 15장께 나와요.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했더라. 이랬다가 10장에 또 공격을 해요. 이제 2장에 공격이 와서 이제 완전히 사마리아를 쓸어버렸던. 이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악한 통치를 했는데 세금을 막 엄청 걷어가지고 국민들이 고통을 주면서까지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거겠죠. 자기 왕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아수르에게 이렇게 굽신굽신대며 강대국을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 이때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아모스 선지자보다 바로 뒤에 연결돼서 호세아 선지자인데, 아모스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여기 베들레헴 이쪽에 양 치는데 여기에서 아모스가 살았어요. 이 베들레헴에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 선지자죠. 호세아 선지자도 그 다음에 북쪽에 있었어. 그래서 호세아가 이 사람이 왕에게 무나헴에게 경고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한 히스기야 시대까지 살긴 사는데 결국 이 호세아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친아수르 정책을 해서 물려줘. 섭정하다시피 그렇게 아들이 부가히야인데 이제 아수르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친하게 해서 서로 공격하지 않도록 동맹을 맺지 않도록 공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화해를 하면서 한 2년 통치해요. 2년 통치. 그러다가 이제 부가히야가 죽습니다. 이제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베가라는 사람이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왕조인데 파랑조로 베가가 나타나서 아수르 정책을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갑자기 사마리아 왕이 자기를 배반하니까 조공도 안 바치니까 이거 다시 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베가 왕이 그렇게 반아수 정책을 하다가 아수르 그 왕이 그때까지 살아있어요. 그 불이라는 사람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침공을 해요. 이렇게 해서 뭐 사람도 잡아가고 뭐 그쪽에 다메섹에 있는 모든 하솔과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결국 베가 나라를 완전히 점령을 해요. 여기. 이 갈릴리 호수 이 지역 다 점령하고요. 다메섹이 아람에 있는 이런 다메섹 헬모산 기가 이런 전부 다 점령을 해. 다 하솔에서 이 불이란 왕이. 그래가지고서 베가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도 그래도 뭔가 또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런 풍전등화이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반영을 해요. 구테타를 일으켜. 국민들이 뭐 아우성치 고통 다 하고 아수리에 이제 완전 식민지가 될 것 같으니까 뭐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죠.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 또 반역해서 왕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무나헴의 아들 베가야를 죽여버리고
왕이 된 사람 누구냐? 이름이 또 호세아예요. 호세아.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지 않습니까?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가 결국 베가를 죽이고 왕이 돼서 이 호세아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722년. 예수님이 오기 전 BC라 그럽니다. 이게 722년에 이제 멸망을 해요. 북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아수르 땅이 되어버려다. 아수르 땅이. 이제 북쪽은 다 아수르가 되어버린 거야. 아수르가 되어버려. 이스라엘 없었어요 이제. 저 아수르가 와서 자기 나라가 여기서 살고 이 나라를 잡아가지고 아수르에 살게 하고,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이제 막 혼혈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방 남자 여자 결혼하고 막 그렇게 해서 주거지가 다 막 옮겨버리니까 한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이제 막 이스라엘도 있고 뭐 그냥 아수르 사람도 있고 겹치고 겹쳐서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혼혈 민족이 되니까 남유다에서는 니네들은 개들이야. 순종이 아니야. 우리가 순종이야. 우리는 선미고 너는 선민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이렇게 이제 거부하면서 성전도 같이 안 짓게 되고, 예수님 시대까지 사마리아로 통과할 때 개들 취급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죠. 예수님 유대인이지만 예수님도 다이소 유도인으로 나왔지만 유대인이라는 그런 신분 때문에 그 우물가 여인이 그러잖아요. 뭐 유대인이 우리하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로병의 여인이 왔을 때 딸 살려달라 그러니까 개한테 준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 정도로 예수님 자체도 그 말씀 자체가 혼혈 민족에 대한 부분을 인식한 거지. 신앙 그렇게 입는 게 아니야. 그런 걸 의도란 말이에요. 신앙을 지켜야 된다. 혼혈 민족이, 영적으로도 혼혈 민족이 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도가 이제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지금 우리에게 그 신앙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했다. 우상을 섬기는 자의 결론을 말해준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의 결론, 이제 멸망하는 것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 멸망에 대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 다음에 하나에서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요. 요 세 가지가 멸망의 조건이야. 멸망의 이유. 이 멸망 이유가 이거예요. 세 가지가. 이 통틀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 우상 숭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회개만 했어도 한 200년보다 훨씬 더 많이 유지하면서 뭔가 남쪽과 함께 하나가 될 가능성도 큰데, 원래 선민들이었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계속 한 200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라고 여기다 선지자들을 군대부터 돕고도 선지자들을 경고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200년 유지하다가 그냥 구왕적으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9번 구태타 이러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제 버리신 거죠. 누구한테? 아수르게 그냥 먹히게 해버린 거야. 아수르에.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무슨 불상 앞이라고 절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생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 내가 가진 어떤 귀하게 여기는 보물로 우상 숭배하는 것.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본문 후에 이제 17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봐요. 자,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리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 야훼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왜? 멸망할 시기에 있으니까 막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게
그전 왕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막 통치하고 죽이고 세금 빼앗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 또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못했다 그런 얘기죠. 저 사람 선한 것이 아니거든요. 악한 왕입니다. 호세아도 악한 왕이었어요. 이래서 호세아가 저렇게 아수르의 도움으로 배가를 죽였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수르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수르를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불왕이 사라지고 살만에셀 왕이 됐을 때 이제 조공을 안 바쳐버려. 우리 당시 종속국이 아니요. 안 바쳐버려. 아수르가 대노해서 이렇게 치러 또 오는 겁니다. 그때 애굽에 상당한 그 권위를 갖는 애굽 제국이 이렇게 발전이 돼요. 애굽이 이제 제국이 돼요. 이게 이제 북방 치고 올라오는 이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서 호세아가 여기 갖고 이제 동맹하려고 그래요. 동맹을 하려고 그래요. 눈치를 보면서 아수르는 이제 지는 해고 애굽이 뜨는 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를 이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정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군사를 힘을 가지고 이 처세술에 실용적인 어떤 외교 노선이라고 그럴 수 있죠. 전나라를 동맹을 하면 우리나라가 덕이 많아. 아수르도 막아줄 거야. 그렇게 했다고 그것이 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호세아도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호세아를 잡아다 오고 가둬버려요. 그리고 3년 동안 아수르가 여기를 포위하고 있어가지고 사마리아고 뭐가 전부 포위했어요. 그렇게 있다가 완전히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 멸망한 이유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이런 멸망 이유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무엇이 문제였냐? 신앙이 문제, 신앙. 외교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문제다, 신앙이 문제. 이것이 이제 멸망의 가장 큰 이유예요. 신앙의 문제. 여기에 회개가 다 들어가고요. 우상숭배다 여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살고 사람이 살고 뭐 복을 받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후회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 보세요. 이 모습이 어때요? 겸손하죠? 신앙은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잘나봤자요. 겸손해야 돼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아요? 말씀을 듣죠, 그죠? 말씀을 청중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 안 하면 가잖아요, 그냥.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순종해야죠. 이 모습에 지금 보이잖아요, 순종해.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하면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 그죠? 실천. 행함할 때 결국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무조건 겸손한 게 좋아. 그게 이제 믿음의 모습이야. 신뢰의 모습. 네가 나를 신뢰하냐? 예. 그냥 겸손한.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딱 무릎을 꿇으면 벌써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셔요. 그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말씀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멸망의 앞잡이요 거만한 넘어짐 앞잡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패망의 선봉, 거만한 것은 넘어짐 앞잡이. 이것이 이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 예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면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면전의식. 그 면전의식이 뭘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내 잘못된 것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다 보면 회개 안 해도 그때 깨달을 수 있어요. 또 기도에서 깨달을 수가 있고 여기 기도가 하나 들어가죠. 기도. 이 모습도 지금 기도 모습 같지 않아요? 기도가 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좀 부족한데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 근데 그것이 부족이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듣고
걷고 겸손하고 행하고 기도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고 그립고 대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좋게 해주고 싶고 기뻐하게 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사랑이 사랑에 다 있는 거예요. 구차하게 막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못 깨달으니까 지금 설명을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요. 그 복 받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면 교만하겠습니까? 사랑한테 아버지 품에 안기려고 애를 쓰고 잘 보려고 애를 쓰고 막 그게 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내가 그 말씀 잊지 않고 내가 실행해 줘야 되겠다. 빛이 돼야 되겠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랑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음도 말씀만 기억하지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거 기억하지 않잖아요. 사람도 사랑하면 사랑한 사람 왜 말을 안 듣잖아요. 잘못했는데도 당신 잘못한 거 없어. 편들어 주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사랑하면 그냥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비춰줘야 이렇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이 무언가를 생활로 비춰줘야 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는 다 착한 행실이 나와야 돼. 왜? 우리 창조주께서 만들 때 선하게 만들었지 악하게 안 만들으셨어요. 요놈 마귀 새끼가 속여가지고 배반하게 만들고 악하게 한 것이지. 항상 선하고 착하십시오. 손해볼 것 같아도 그것이 큰 유익이고요.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게. 다 우리 교회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에요. 수준 높은 분들이. 이래서는 이 멸망하는 이런 조건들이 꼭 면제식을 벗어나서 숨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숨어 살기 때문에. 면전식. 그 다음에 이게 우상숭배. 요거 이방 문화를 경계해야 된다. 이방 문화. 이방 문화를 경계해야 된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별로 안 어려워요. 이게. 이방 다른 나라의 문화, 다른 나라에서 뭐 이렇게 우상에 절하고 뭐 손으로 빌고 뭐 삼신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거 점쟁이 하고 이런 거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마귀가 거기에서 끌려 들어와서 함께 나를 속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이방 문화를 우리가 절대 경계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 초기 히브리인 그분인데 아브라함이 이 북쪽에 있는 그들로 오메리가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바벨로 흐릅니다. 유프라테스 바벨로 이렇게 흘러 여기 이게 터키 지역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강 유역에 살았었거든. 하란에 아브라함도 음성 듣고 이쪽 내렸거든요. 음성 듣고 내렸거든. 가나안 땅으로 내렸는데 이 예루살렘 변방이 와가지고서 이 헤브론 지역에서 이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사해 바로 서편이에요. 헤브론에 있을 때 동쪽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 이쪽에 소돔 쪽에 롯이 살았어요. 롯이 살았어. 롯 식구들이 있는데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돌라오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전에 배웠어. 다 잊어버렸죠. 이름들은.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이 다섯 왕이 연합군이 얼마나 셉니까 군대가. 연합군이 공격을 해요. 이 초지가 너무 좋으니까 공격을 하면 돼요. 공을 노르하고 처하고 딸들 다 잡아가요. 다. 이쪽에 뭐 소돔성, 고모라성 다 잡아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족장이었거든요. 318명의 족장들을 데리고 밤중에 기습을 하러 갑니다. 기습. 여기서 사해 변방을 돌아가지고 기습을 가요. 기습을 가서
이 5개 왕들이 있는데 여기서 전부 뺏어가지고 다시 와요. 이렇게. 이쪽으로 와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때는 예루살렘이란 말이 없었지만 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쪽 롯 사는 지역의 소돔, 고모라 뭐 여러 소알 이런 성들의 왕들이죠. 뭐 왕들이 봐 조그만 성들 왕들이지만 그 왕들이 주는 감사 예물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버려요. 자기 승리한 것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그때가 11조 제정이에요. 지금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방의 문화를 안 받아. 그것은 뭐 곡식을 받든 무슨 뭐 다른 뭐 금으로 만든 물건을 받든 다 이방 문화거든요. 그 뭐 우상도 있을 것이고 복잡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신앙이 한 번 몇 번 당해보고 나서 신앙이 좋아가지고서 이제 부자를 되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병이 318명 했거든요. 이게 굉장한 부자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을 칠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다 안 받아요. 받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안 받고 보내버립니다. 이거 이방 문화를 안 받는 거예요. 거기는 뭐 뱀도 그려진 게 있을 것이고 뭐 호랑이가 그려진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받아요. 그런 것이 받게 되면 그걸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 그런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이방 문화를 배척해버린 거예요. 여기서도 이 멸망하기 않으려면 이방 문화를 배척하라고 하네요. 이방 문화를 배척.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정말로 슬픈 일이지만 이제 남은 건 유다밖에 없었다. 열왕기하 17장 18절에 이제 결론이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이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전쟁 아수르가 와서 침군 것을 먹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이제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모든 사건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영향력을 가지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를 순종하면 그쪽 마귀이 나타나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성령을 순종하면 성이 나타나서 그걸 나쁜 것,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쉬운 것을 선택을 잘 못해 사람들이. 마귀가 워낙 유혹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수르의 이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에 살고 세겜에 살고 베델에 살고 이래가지고서요 결국은 아수르 민족도 여기 와서 전부 함께 사니까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혼혈 민족이. 또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사람은 전부 아수르 갖다 심어버리니까 거기도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고 이제 아수르 정책이 이제 너희들은 우리 나라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돼야 돼. 문화 싹 쓸어버리고 아수르 이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을. 그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야하와와 하막과 스발의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적게 거주하니까 같이 이제 혼합이 돼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을 완전히 이제 무시해버리고 지워버리고 아수르 정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런 것에 멸망의 심판을 북이스라엘 왕국이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놨더니 아수르 왕이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아수르 왕이 놀래. 지금 통치를 다 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7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저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니까 이스라엘 신앙을 다 부르채 뽑아버리고 우리 신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죽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온 제사장이 아수르에 있었어요. 그 제사장에게 자기 신들을 가르치라고 그러라.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시하는 그 이방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지역에도 아수르 왕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멸망했지만 기회가 왔어. 근데 그게 되질 않아요. 혼합종교가 돼가지고서 이방 문화가 들어오면 혼합종교가 돼. 송아지 섬겼죠. 나중에 여기 막 처음에는 송아지를 여로보암이 섬겼는데 나중에 막 아세라신, 바알신, 몰록신, 뭐 무슨 엄청난 아수르의 신들을 또 많이 섬겼어요. 그게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아수르 숙곤 느봇신을 섬겼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카를 섬겼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섬겼고, 하마스는 갈릴리오스 바로 이 북방 여기입니다. 하마시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그 이제 구스 사람 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아와 사람들은 림나스와 다리다라는 신을 섬겼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동쪽에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 멜렉과 또 자녀를 불살해서 바치기도 했다. 동쪽에서 이렇게 요단강 동쪽 시리아 땅 밑에 갓지파 지역에 섬겼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 모압 지역가 와가지고서요, 나중에 모압의 메사 왕이 큰 아들을 불살라서 바치잖아요. 이방신. 그러니까 이게 혼합신이 막 존재하니까 이게 뭐 혼합 종교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된 거야. 다신교가 돼버린 거야. 이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 혼혈족, 당신들의 형제 지파들의 땅이었는데 10지파인데 이거 민주주의가 이게 왕국이 되고 남쪽은 없어져야 돼요. 2지파밖에 안 되니까 투표하자 그러면 10대 2인데 누가 이기겠어? 이 10지파가 송두리째 그냥 혼합종교가 돼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2지파만 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수가 역사를 인도해 나갑니다. 소수가. 많은 사람이 이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도 그런데 이 신앙은 더더욱 그래요. 신앙은 창조주 한 분을 딱 섬기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다 피조물이고 다 신하지. 이런 신하의 모습이지 없어요. 신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을 순종하는 버린 것처럼 보여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혼혈민족 같은 그런 것, 혼합 종교가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님 당시부터 우리가 보지만 여기 한계 3파선까지 끄어가지고서 북쪽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도 남쪽도 나중에 150년을 망해요. 망하지만 이것도 죄 때문에 망해요. 북 보고 안 그래야 되는데 북 사람들 보고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 바벨론 들어가고 그냥 엎어버립니다. 여기는 북은 아수르를 엎었지만 남쪽은 바벨론 들어가고 그냥 확 엎어버린 거예요. 나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성전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전 포로로 막 잡혀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 남쪽이 멸망하는 건 더 무섭습니다. 니네들이 200년 동안 보아왔으면서 아주 망하려고 작정을 했냐, 그런 거예요. 바벨론 그냥 큰 솥을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뜨거운 물을 막 다 죽어버린 거예요. 포로 잡혀가서 왕도 두 눈 뽑혀서 끌려가고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남쪽 멸망할 때는. 와, 역사가 우리 형제 10지파들이 저렇게 당한 걸 번연히 보고 살아왔으면서 우리도 똑같이 당한 게 아니라 더 잔인하게 당하네. 더 비참하네. 저 멸망할 때요, 남쪽의 선지자들 모든 저 선민들이 울고불고 통곡하고, 뭐 바벨론 끌려가서 저기서 수십 년을 살지만 여기서 막 예루살렘 바라보고 3번씩 기도하고 막, 이 고향 땅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성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게 회개가 되니까 회개하고는 저기서 머나먼 바벨론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제 고레스왕을 통해서 이렇게 1차 기환, 2차 기환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수리하고 성벽을 수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보면 멸망할 근거가 죄고요. 회개하면 살려주는데 회개도 안 해버려. 그래서 나중에 저렇게 큰 아주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제 북쪽과는 상종 안 한다. 그 유대인의 의식이 딱 돼 있어요. 북쪽에는 신앙을 벗어나서 혼혈 민족이 되고 이방 종교로 갖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하기 때문에 개라 그러잖아요. 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내 자녀에게 주려고 나는 온 것인데 개한테 줄 수 없다. 이 수로복의 여인이 그냥 엎드리잖아요. 줬소이다, 올소이다. 개도 주인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고쳐주잖아요. 회개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면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건 즉시 회개해버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